옆분 우리 앞뒷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또 축원합니다. 자, 우리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땅 가운데 풀어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물고기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심어하던 산전형 교회, 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는데 염전 사업도 하고 나무 파는 사업도 하고 열심히 또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또 많은 또 헌신을 또 했습니다. 철저한 11조는 물론이고 또 많은 선교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주의 종들도 잘 받들고 순교자의 가족들도 잘 섬기며 또 돌보았습니다. 결국 자신도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자손을 보니까 첫째 아들이 메디컬 센터 원장 유기원 박사님이셨고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그 다 넷째 서울대학이 아니죠. 서울대학 법대 원장 넷째가 그분이고 나머지가 다 의사인데 다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장로님들의 가족 108명을 보니까 다 의사, 박사, 교수들 다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고 성공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조나던 에드워드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400명 후손을 보니까 400명이 다 대학 총장이 14명이, 교수가 100명이고 또 선교사가 100명이고 판검사, 변호사 100명, 또 옛날에 박사가 정말 드물 때였는데 60명, 다 성공하신 분들. 자손들도 다 성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올 때 그의 가문도 다 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만히 보면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악한 것을 심든지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악한 씨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받아요. 그러나 선한 열매,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 또 축복의 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씨를 심고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똑같이 심지도 않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원리 중에는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심을 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학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악한 열매 심고 죄의 열매 심으면 내 인생은 파멸의 열매, 파멸의 또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걷고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의 씨를 심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씨 안 심고 축복의 열매,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속이는 자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자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정말 착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걷지 않는데 하나님께 복받고 하늘에 복받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 삶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업신여기다, 만홀히 여기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고 싶어서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심지 않으면 하늘의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나타나 있어요. 심는 거에 있어서 하늘의 복은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심을 때 10배, 100배, 1000배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매 한번 심어봐요. 그 열매 한번 거두면 수많은 열매를 걷는 것처럼 씨를 심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정말 하늘의 열매가 10배, 100배, 1000배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나는 그런 말 안 믿는다고 뛰쳐나갔대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찔려있던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대로 살아왔던 것이 있으니까 찔려서 그러면서 이러고 나갔는데 그 앞에 경찰인데 바로 잡히더래요. 자신들의 바로 죄값을 바로 치르게 된 거죠. 어느 한 유명한 부흥사가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주의 깊게 읽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어느 부흥사에게. 근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젊어서 부도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좀 어여쁜 아들이 또한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그를 진찰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을 했대요. 빨리 위층에 가서 그 아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는데 정말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젊었을 때. 사실대로 고백을 했대요. 저는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의 아기가 죽지 않고 산다면 평생 척추가 뒤틀린 채 온전치 못한 채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젊었을 때 이 결과가 이 지금 아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것을 편지로 써왔다는 거예요. 뭐든지 대가대로 받는다는 거죠. 요즘 이혼율이 높고요. 또 쉽게 이혼하면서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도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제멋대로 사는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단절시키지만 우리를 죽입니다. 자신을 죽여요. 복받을 씨를 심어야 되고요. 하늘에 놀라운 영생, 성령의 또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오늘 이번 한 해 동안은 우리 죄도 끊고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모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바라는데 저주의 모든 결박이 씨앗이 더 뽑아내는 놀라운 한 해가 돼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 구원의 그런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보기의 쓰기를 심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심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 육체적 악한 죄를 심으면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파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좋은 씨, 주님이 허락한 영생의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거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다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심어야 되냐? 첫 번째, 영원한 것을 심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육체적인 것을 썩어질 것이라면 곧 없어지는 거예요. 험한 것이 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축복의 열매, 영원한 것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 왕권은 곧 있으면 없어져요. 금방 사라져요. 물질, 명예, 권력도 결국 우리의 생명도 곧 있으면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적인 것은 영원한 것에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상급이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의 것은 아마 없게 될 거예요. 왜요? 이 세상 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귀중한 축복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복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심는 자예요. 영원한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몸,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 잘했다 칭찬받는 것을 위해서 심는 자들, 우리 중심에 소원을 들고 하루하루 심어 나가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것, 또 지금 맡겨진 사명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상급을 받고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목표를 둘 때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먼저 목표를 두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평안,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갖는 것이 정말 믿음이요 참 진리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콩이 있어도요, 콩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콩은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똑같아요, 법칙이.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심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위해 심으면 그만큼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 내 것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영원한 것이 위해서 살고면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 복 받으세요. 근데 복 그러면서 내 것이 위해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하늘의 것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시고요, 내 생활에서 내 모든 것에서 말씀 것을 심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심으시면 놀라운 수확이 임한다니까요. 그럴 때 하늘의 복이 임하죠. 나는 심지도 않는데 복 달라고 하면 주시고 싶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우리가 잘 챙기는 거 너 하지 말라는 거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이기심으로 가고 탐욕으로 가고 우상으로 가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에서 한 푼도 안 썼는데 나 위해서 먹고 살고자 하면 그건 내가 죽어요. 비만에 걸리고요, 성인병에 걸리고요, 또 가로에 걸리고요. 열심히 사는 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명 단축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사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다 인도하시면 믿게 돼요. 근데 일은 잘 돼요. 하나님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 하늘의 것에 투자하세요. 그 땅의 것은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심, 탐욕을 버리는 안전핀, 최후의 안전핀 뭔지 아십니까? 11조예요. 11조. 하나님께서 10분의 1,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셨지만 10분의 1은 탐욕 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유일하게 하나님 시험하라는 게 11조래요. 근데 시험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붙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라. 증명이 돼요. 역사적으로 11조에서 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반면에 11조 안에서 망했죠. 11조 안 하니까. 왜요? 탐욕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께 바치지를 못해요. 다 내 거래요. 이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조도 보여. 온전한 11조 하래요. 오늘은 내가 마이너스니까 하지 말고 다음 달에 하지, 다음번에 하지, 오늘 좀 돈이 있네, 이 정도 하는 할 수 있어 하고 들쑥날쑥. 아니에요. 11조라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지어는요, 내가 지출이 없는데
내가 저번 달에 이만큼 지출인데 믿음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꼬서라도 해요. 근데 그 사람 안 망해요. 유지가 되고요. 더 늘어나요, 지출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삶을 먹지 않잖아요. 왜요? 그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도요, 살아가려면 하늘의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적인 복을 열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복된 말을 심으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도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말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부흥회도 잘하고 인문회도 좋고 참 모든 게 좋은데, 어떤 목사님이 별명이 면도칼이었어요. 말만 하면 비판적인데 무서워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나중에는 그분과 식사를 하기를 무서워서 식사도 안 한대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10년 넘게 병상에 지내는데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말이에요, 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영혼은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격이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인생이 변화되기도 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또 악평 저주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남을 깎지 마세요. 어떻게든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저주하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세요.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다 불평불만하고 말로 범죄를 해요. 난 여기서 죽겠다, 애굽에서 죽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데 불구하고 다 불평불만, 말로 다 죽었어요. 다. 여리고성 전복할 때 말하지 말고 하나 시키는 대로 해라. 여리고성 전복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입니다. 영생의 씨앗을 심을 자입니다. 선포하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 자신 한번 축복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자이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날마다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떠나가요.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승리한다. 나는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이 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시고 성공하기 원하세요? 첫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이 그쳐라.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에 악행한 자를 대하여 대한다, 반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요,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찬양하세요. 입에서 찬양 끊기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말이 트여야 돼요. 우리는 말이. 요한에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얘기했어요. 악한 영, 사탄에 따른 사탄의 종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복음을 듣지 않는데요. 거절한대요. 이것을 구별한대요. 뭐요? 말. 복음에 대한 태도, 말씀에 듣는 태도. 그거 보면 사탄의 종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말,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말을 듣고 그걸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외하고 듣고 있습니까?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전도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이로써 행해야 되고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은혜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분위기가 냉랭하고 살얼음판 같고 전쟁 같은 분위기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말 한마디 들면 그것이 평화가 유지가 돼야 돼요. 웃김이 막 풀려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소금같이 되라. 우리의 입술은 거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강도 있게 책망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책망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네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뭐냐? 우리 속에 이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주의 군사라면 우리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요 아멘 할 때마다 악한 게 떠나가요. 항상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말을 묶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상처받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찬양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악한 거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보고 책망하는 게 네 마음속에 이게 있으니 나오는 게 당연히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꼬여 있잖아요. 하나님 찬양 못해요. 기도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전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는 그래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꼬이다 못해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이제 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는 거죠. 예배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요,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것을 더 귀중히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능력이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어떤 여자가 큰 소리를 그래요. 당신의 벤테와 당신의 먹인 젖은 복이 있도다 이래요.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육적인 혈통보다 영적인 혈통이 먼저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 찾아왔습니다. 밖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그래요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을 부르는데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다. 또 뜻밖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혈통이 더 중요하고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자가 찐이라는 거예요. 찐. 먼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 그래요. 영적인 혈통,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먼저 있어서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심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도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린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육적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걸 택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충만하다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번 한 해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혈통을 먼저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먼저 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한 후에 젖을 먹이고 품에 하고 잘 키웠다는 거, 얼마나 복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아마 여인일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제사받지 않았다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뭐 예수님 잘 키우고 먹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다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했거든요.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또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귀로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끝내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영적 혈통에 끼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 방식대로 성경 안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한 날 한 날 한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하나 정말 귀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마리아보다 더 크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길, 영적인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쫓아가면 안 돼요. 천주교는 육신으로 쫓아가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고요. 마리아 동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영적인 그 믿음의 길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길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택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는데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셨기 때문에 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육신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한 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사세요. 육신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믿음을 심으세요. 그 종자를 심으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육신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세상 거 포기하시라는 말이 더 많아요. 요한에서 2장 15절 17절에 세상에 있는 또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속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것, 믿음의 이 세상 믿음의 길로 가는 것,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거예요.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믿음으로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미리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번 한 해는요, 믿음의 길로 걸어가세요.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맹세하겠는데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영적을 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한 번 한 번의 모든 것을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래요.
그럴 때 이번 한 해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씨를 심어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복 주고 싶어 하세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릇이 돼야 받죠.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니까요.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죄를 먼저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심으셔야 돼요. 복받아는 먼저 하나님의 테스트가 먼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것들, 통 큰 만큼 하나님 통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요거 덜덜덜 떨면서 받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만한 걸 받기 원하세요? 복받을 씨를 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해 동안은요,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을 방해하는 것들, 내 쾌락들, 내 욕심, 내 탐욕, 내 죄 끊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고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도 심으세요. 헌신하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생각으로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나를 지으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이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조그마한 거 못 바치겠습니까? 전진하세요. 심으세요. 기도의 시간이 늘기 바라고요. 예배 시간 늘기가 바라고요. 헌금도 늘기 바래요. 그냥 5년 10년째 똑같이 물가도 올라가는데요, 내 헌금은 5천 원만 원이에요. 똑같이. 뭡니까 이게? 또 임직자고 하는 분들이 교회가 무너져가 이런 거 상관도 안 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면 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 사고 내가 차 사고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을 안 해요. 영원한 생각은 안 해요. 그래 놓고 복 받기 원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20-30년 만에. 우리 선조들은요, 집 팔고 땅 팔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됐는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했는데, 부유하고 잘 되고 나니까 십자가 버리고 기복으로 가요. 20-30년 안에 지금 이 꼴이 났어요.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아닌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냥 어렸을 때 봉사 수준의 그 단계. 이번 한 해는요, 부흥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심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피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께 놀랍도록 축복을 받고요, 여러분도 복을 받아요. 교회가 서가고요, 한국이 복을 받아요. 지금 다 뺏겼어요. 한국이.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니까, 성도들이 다 이기적이 되니까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연한 마음에 이번 한 해는 잘 될 거야. 우리가 안 하는데, 하늘의 복을 우리가 차버리는데 뭐가 잘 돼요? 뭐가? 기도 시간 늘리세요. 교회 오세요. 봉사하세요. 영혼 살리시고 헌금하세요.
이기적인 시간 버리셔야 돼요. 이번 년도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이 원하는 건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심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서 만월히 여기며 업신 여기면서 복 주세요라는 게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업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지으신 자예요. 하나님 업신 여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고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왜 복 안 주세요? 에이,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기도보다 앞서고 죄 짓고 마음대로 모임 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심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거고요. 여러분 가정이 변할 거예요. 가문이 변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번 한 해는 그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래요. 우리 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제 뿌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약속하셨어요. 뿌려야 돼요. 죄 끊고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뿌려야 돼요. 반드시 기쁨의 단이 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이제는 그 성령의 놀라우신 축복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또 무너져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주님 말씀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